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전래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한 주인이 하루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일부터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내일부터 너희들은 마음대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자,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귀를 의심하죠. 아니, 우리 주인이 선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다니. 참 믿기지 않은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 주인이 더 하죠. 오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겠다. 그것은 바로 볕단이 저렇게 많으니까 새끼줄 좀 아주 최대한 좀 많이 꼬아줬으면 좋겠다. 새끼줄 좀 꼬아놓고 가라. 하지만 꼬고 안 꼬는 건 자유다. 꼬고 안 꼬고 상관없이 내일은 무조건 너희들은 자유다. 자,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야, 역시 우리 주인 정말 대단하다. 너무나 고맙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다니. 거기에 비해서 새끼 꼬는 것 그건 일도 아니다. 빨리 새끼를 꼬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새끼줄을. 근데 이제 다른 부류의 하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끝까지 이를 부려먹네. 아주 뽕을 뽑네. 뽕을 뽑아. 그러면서 불만을 가지고 어차피 내일은 우리 자유인이 되니까 그냥 오늘은 실컷 놀자. 그러면서 하루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꼬았던 새끼줄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저기 집 뒤에 보물 창고 있는데 거기 엽전이 잔뜩 들어있다. 너희들이 꼬은 새끼줄에다가 마음껏 엽전을 꿰가지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다만 본인이 꼬은 새끼줄에다가 꼬아야 된다. 없는 사람은 그냥 자유만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서 밤새도록 새끼줄을 꼰 하인들은 아주 두둑하게 주인이 준 상급을 가지고 길을 떠났고, 그리고 밤새 놀았던 그 하인들은 빈털터리로 대문을 나섰다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달란트 비유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래동화의 그 교훈, 그 주제가 어쩌면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새끼줄 동화 그리고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 같은 주제가 뭡니까? 그 주제는 한마디로 바로 주인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그 주인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인에 대하여 순종 충성을 가진 자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급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달란트 비유 어느 정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부터 주인이 나오죠. 이 주인이 먼 타국으로 이제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거를 결산하니까 5달란트는 또 그만큼, 2달란트도 또 그만큼을 이윤을 벌어 가지고 주인에게 줬더니 참 칭찬을 받죠.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땅에다가 그대로 묻어 가지고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보고서 분노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냈더니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 해석,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종류의 종, 이 3명의 종 가운데에 가장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종은 누굴까? 어떤 사람이 가장 불만을 가질 수 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누굽니까?
누가 불만이 가장 클까요? 불만을 가진다면.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반대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가 오히려 불만을 가진다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무겁죠? 그때 당시 화폐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6,0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래서 6,000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 요즘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더 큰 것 같은데 한 10억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결코 작은 금액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5달란트면 50억이 되겠죠. 50억에 비하면 작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불만을 가지려면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달란트는 누구 겁니까? 다 주인 거예요. 종들에게 돌아오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푼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주인 겁니다. 거기서 얻게 되는 이윤도 마찬가지로 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종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어요. 심지어 이 종들이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칭찬을 받는 거 보면은 5달란트가 벌어들인 사람이 더 많은 칭찬을 받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칭찬이 100% 똑같다는 거예요. 100% 똑같다는 거예요. 보너스를 준다면은 5달란트 가졌던 사람에게도 100만 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100만 원,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만약에 1달란트 남겼다면 그 사람에게도 100만 원, 똑같이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이 장사한다는 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손해를 보면요, 그 금액은요 1달란트 가졌던 나가 장사하다가 손해 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 크다는 것. 그렇게 되면 주인에게 들을 책망을 생각하면요, 이건 참 두려운 겁니다. 50억 관리하기가 좋겠습니까? 10억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대신에 양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 5,000마리의 양을 맡겼습니다. 2,000마리의 양을 관리해야 돼요. 1,000마리의 양을 관리해야 됩니다. 거기서 얻는 이득은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상이 있다면 다 똑같습니다. 월급 받는 것처럼. 여러분, 5,000마리 관리하는 게 쉽습니까? 1,000마리 관리하는 게 쉽습니까? 그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이 1,000마리 관리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 질문을 드려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청지기의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요?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청지기가 뭐죠? 뭐 하는 사람이죠?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청지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청지기예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얼핏 봤을 때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참 불만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그 경향, 그 생각의 근저에는 바로 청지기적인 사명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종들의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소유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불만이겠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일감입니다. 일감. 이 달란트는 일감이에요. 일감. 사명입니다. 사명. 좋은 거라면 좋은 걸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잘못 이거 좀 관리했다가는 이 책망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도 참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시면서 이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달란트는 보통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서 재능, 은사, 물론 또 우리가 그렇게 써왔죠. 그래서 뭐 악기를 잘 다루는 달란트, 노래 잘하는 달란트, 말 잘하는 달란트, 이게 관용어처럼 쓰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달란트의 원래 의미는 사실은 재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영어의 탤런트로 번역이 되면서, 탤런트는 뭐 재능, 은사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달란트는요 사실은 영어의 탤런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달란트는 화폐 단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달란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 환경, 심지어는 우리의 재물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나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신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연히 뭐 그렇게 벌어들인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란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란트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참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 봤을 때에 뭐 월등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아주 열등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것도 평범한 것도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바로 달란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이렇게 재능, 뭔가 남보다 잘하는 거, 이게 달란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남보다 뛰어난 것도 있고 남보다 못한 것도 있고 그냥 평범한 것도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뭐예요? 이게 바로 달란트다라는 것이죠. 굳이 재능 은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다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리스마. 다시 한번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바로 재능 은사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카리스마, 말 잘하는 카리스마,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갑자기 바꾼다는 게 어렵고, 저도 사실은 달란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형평도 있고 안 좋은 형평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됨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꾸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뭘까?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그걸 발견해야 될 건가요? 아니죠. 내게 있는 생명, 내가 가진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란트예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감. 그래서 카리스마와 달란트를 우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은사 나오죠? 그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남보다 뛰어난 어떤 것,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능력, 그 카리스마, 그 재능 은사죠. 피아노 잘 치는 것도 카리스마고, 노래 잘하는 것도 카리스마고, 말 잘하는 것도 카리스마고, 돈이 많은 것도 카리스마고. 그래서 이 달란트와 카리스마를 비교해 보면요, 카리스마는 달란트에 포함된 일부분이에요. 그 달란트, 우리가 가진 거 뭔가 거기에는 뭐 카리스마도 있고 안 카리스마도 있고 평범한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물, 우리 이 존재 자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달란트 가지고 심판받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봤습니다마는 이 본문과 함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본문 앞뒤로 종말, 재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종말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24장은요 종말장이에요. 그래서 24장 3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자가 있으리까? 그러면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쭉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31절, 우리 30절까지 봤잖아요. 31절에는 또 무슨 메시지 나오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에 대한 메시지다. 그 종말과 재림 그 중간에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이 뭐예요? 심판한다, 그런 얘기죠. 뭘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심판한다. 달란트가 뭐라고요?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평범한 것도 있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구원의 절대 조건은 뭡니까? 한 가지. 그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달란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과 달란트는 다른 거 아니냐?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죽은 것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요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반대로 어떻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귀엽고 예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볼을 만지든지 뽀뽀를 하든지 사탕을 안아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행동이 없다면, 물론 우리 옛 어른이신 분들 보면 아이들 이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래도 해도 여러분 그 이라는 소리 속에서 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욕쟁이 아줌마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정감이 느껴져. 왜냐?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했는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사실 분간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런데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남들이 알든 모르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달란트가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 믿음은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첫째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데 기도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디선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그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땅에 묻어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 땅에 묻어둔 이유가 무엇인지 24절 25절에 나오죠.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을 어떻게 보았는지 좀 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 주인이 하는 말 27절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봤더라면 그러면 차라리 그 이자라도 받게, 대금업 하는 자들에게나 돈을 맡겨줄 것이지 왜 그걸 땅에다 묻어뒀느냐, 이제 이 얘기죠. 자, 이것을 종합하면은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어떻게 봤냐면은 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저 주인은 돈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다. 아주 구두 세고 돈에 그냥 환장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봤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은 그냥 엄청난 벌이 임할 것이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잔뜩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손해 보지 않도록 땅에다 묻어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야 그거를 가지고 이자 받는 사람에게나 줄 것이지 그걸 왜 땅에 묻어뒀냐 이 얘기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그것까지도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 이자도 못 받고 그냥 땅에다 묻어뒀다가 책망을 받게 된. 그래서 이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은 나는 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손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다만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 내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 그것이 있다. 너희들에게서 내가 원하던 것이 있다.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충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고 싶었다. 그 얘기를 지금 주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주인이 원했던 건 이윤이 아니에요. 손해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인이 보고 싶었던 건 뭡니까? 순종했느냐, 충성했느냐. 이 돈을 준 이유는 뭐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 잘하든지 못하든지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남기든지 어쨌거나 그걸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뭐라고 칭찬합니까?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을 보고 싶었다. 내 말을 믿고 정말로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하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 사람들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은 뭐예요? 장사하라는 거였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근데 희한한 것은 뭡니까? 이 소득이 생기더라. 그만큼 갑절에 이 소득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평범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적인 축복이 됐든지 영적인 축복이 됐든지 지금 내가 당장에 받지 않더라도 우리 후대에 걸쳐서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장사에는 손해가 없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안 뿌리면요 거두는 게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손해볼 게 많아요. 망할 때도 많고. 그러나 영적인 장사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장사를 하면요 반드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 1달란트 가진 자는요 주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땅에다 묻어뒀으니 손해를 봐도 상관없는데 크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잘난 건데 못한 건데 그대로. 근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 묻어둔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가만히 두는 것입니까? 원래 1달란트 받았던 자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주인의 기쁨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안전이에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청직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최고의 관심은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요. 안전을 위해서 1달란트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최고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이 아니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법니까? 우리 안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십니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대인관계를 하십니까? 그것은 뭡니까? 땅에 묻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과 연관이 없다면 그건 땅에 묻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의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기뻐하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사람보다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많고 적은 거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따지자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죠. 많아도 감사하고 적어도 감사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주신 거예요. 재능대로. 2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이 5달란트 받으면요 그것도 문제고, 5달란트 능력이 있는데 2달란트만 그것도 있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처음에 말씀드린 그 새끼줄 동화로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새끼줄을 열심히 꼬아서 그렇게 상급을 받았던 그 이유는 뭡니까? 주인에 대한 믿음이죠. 주인이 그냥 좋은 거예요. 주인이 기쁜 거죠.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기쁨을 드릴, 여러분 엽전 받을 걸 생각하고 꼬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주인이 좋으니까 그냥 주인에게 어떤 그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상급이 주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새끼줄을 꼬지 않은 사람은요, 그 주인이 미운 거예요. 주인이 싫은 거, 주인에 대해 불만한 거. 환경이 불만이 아니라 그냥 그 주인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잘 알았더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주인은 내가 손해를 봐도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정말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기를 원한다는 분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2021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죠. 마지막 달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사무총회도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주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시는 온유교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